새해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떡국들은 잘 드셨습니까? 뭐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새해 연초에 다 떡국을 먹었는데 저만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막내딸이 아빠만 한 살 못 먹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나이가 같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떡국 안 먹어도 한 살은 더 먹지만 그죠? 우리가 참 좋은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새해를 두 번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정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또 구정에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복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또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올해만큼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에 가족들이 모이는 특별한 날이 사실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명절이 있기 전에 우리가 명절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이번에는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명절 메시지를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명절 연휴 이렇게 하고 있고 내일까지 명절을 이렇게 보내지만 이미 우리는 거의 이제 명절이 다 이제 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기도 제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가정은 그냥 집에서 진짜 뒹굴뒹굴했습니다. 진짜 뒹굴뒹굴했는데 뒹굴뒹굴도 좋더라고요. 좋은데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어요. 좀 같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 저희 아내하고는 조금 그냥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좀 배우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부부가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같은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이렇게 좀 모이잖아요. 어떤 가정은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자주 모이는 그런 가정 가문이 있고요. 또 평상시에는 잘 안 모이다가 명절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나야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바빠서 못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만나면 이렇게 다투거나 만나면 갈등이 많아서 이렇게 잘 안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막상 가족이지만 생활권은 이미 다르기 때문에 내 주위의 동료들이나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같은 문화를 나누는데 이 가문에 있는 내 형제, 과거에는 친했지만 지금은 같은 문화도 없고 같은 신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1년에 고작 몇 번 보는 게 대부분인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가정들, 잘 교류가 안 되고 그냥 언니고 오빠고 뭐 또 동생이고 또 이렇게 가족이니까 그 끈에 있지, 사실은 뭐 그렇게 뭐 같이 만나면 하루 종일 같이 나누고 즐거운 그런 가정들은 사실은 제가 보니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저희 본가에 가면 좀 서먹해요. 저희 형님하고 되게 많이 싸워서 그랬는지 또 조금 이렇게 서먹한 게 있고요. 근데 참 처갓집을 가보면 참 그래도 참 우애가 있어요. 물론 막 다 진짜 허물 없이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애가 있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정 가문들을 보면서 어떤 가정을 우리가 만들도록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참 많이 해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만들 우리의 가정 가문은 어떤 모습으로 나는 어떤 아버지일 것까지 있어야 되겠는가. 그건 거기에 제가 이제 장인 어르신을 보면서 참 나한테 모델이 되기도 하다. 그럼 신앙의 모델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하고 뭘 잡냐면 기도 제목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러니까 그 당한 상황이나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붙잡아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로 되면 된다고요? 기도 제목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가정 가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기도 제목과 같이 연결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제목처럼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참 자녀 교육을 잘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애가요. 얼마나 똑똑하게 말도 잘하는지. 근데 그 집사님도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저 참 이렇게 난 저렇게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까 애를 괴롭혀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아간대요. 막 자라는 아이 깨워가면서 노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지. 자, 참 지혜롭게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어려운 거구나. 어찌 보면 부모로부터 잘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노력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제가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막 많은 생각을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집에서 중요한 거는 엄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두고 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회복시켜서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가정이 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복음 명문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하고 또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눌 게 성경적 가정과 현실적 가정이 뭐냐.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가정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를 하시고 나서부터 만들어 놓은 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안식입니다. 안식. 쉬도록 만들어줬어요. 모든 하는 일을 그만두고 쉼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쉼의 방법으로 예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뭘 가지라? 쉼을 가지라.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쉬어보면 알겠지만 금방 시간 가는데 피곤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쉰다고 그냥 쉼이 아니라 진정한 쉼은 누가 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진정한 쉼을 같이 가지게 만들고 부족한 나의 반쪽을 채우도록 만든 게 뭐란 말이죠?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적 가정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 그 전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그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왜? 불완전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가고 혼자 뭘 하는 게요. 되게 외로워 보여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게 저는 저희 아내보다 먼저 죽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남자가 이렇게 혼자 살아있고 그러니까 호라비로 살아있고 이랬으면 참 진짜 이게 참 불쌍해요. 그래서 나중에를 생각해서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저는 아내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보고 늘 하는 말이 남자의 행복은 여자의 무릎팍에서 죽는 게 행복이란다. 그러면서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어찌 보면 같은 시기에 뭐 같이 천국을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먼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제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사실 저는 있어요. 왜? 혼자 있는 모습이 참 불완전하거든요. 여자들은 혼자 살아도 그렇게 이렇게 참 이렇게 뭔가 왜소해 보이거나 불쌍해 보이지 않는데 남자 호랍이 혼자 살아가면 진짜 그 불쌍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처럼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나의 부족한 반쪽을 뭐 하는 것이다?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성격, 와일드하고 강한 성격을 저희 아내를 통해서 채워나갔고요.
저희 아내의 어떤 그런 가정적인 면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저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가정의 첫 번째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신 것이다,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결혼은 보면 꼭 전혀 성격이 다르든지 뭔가 이렇게 여러 스타일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혼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잘만 뛰어넘는다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참 필요한 시간표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부부의 관계는 사실은 이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누굴만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반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생명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것이 부부 관계는 같이 하나 된 관계다. 맞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나의 반쪽이고 내 몸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사실 많아요. 근데 더더욱 뭐냐면 성경적인 부부는 뭐요? 창세기 3장 이후 말고 이전에 부부는 서로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만큼 가까웠고 하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24절에 이제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를 떠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갈등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려면 부부끼리 통해야 됩니다. 근데 한쪽이든지 누구든지 자기 그 부모에게 매여서 영향을 받아버리면 계속 갈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해서 부모를 안 본단 말이 아니라 이제는 엄마 아빠의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한 가정을 갖춘 그런 독립자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계속 처갓집의 영향이나 본가의 영향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 가정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같은 신앙을, 또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은혜를 받고 아내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데 아내는 나를 바라본다. 그러면 이게 삐걱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본다. 그럼 또 삐걱대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무너진 가정일수록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은 다른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 되면 사단이 틈타지 않아요. 왜 문제가 오느냐? 육신적인 어떤 가정의 행복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의 틈을 자꾸 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가 교회가 자꾸 커지면 뭔가 자꾸 이렇게 자리를 탐하게 되고 물질을 탐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한테까지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서 우리도 채워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틈타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적으로 5번째는 이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를 자꾸 돕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가정이 무슨 가정이다? 올바른 성경적 가정이다. 그래서요, 진짜 어찌 보면 아이들한테 과외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과외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자꾸 가게끔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데 안 되는 곳에 가 자꾸 듣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아이가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곳을 인도해 줘야 돼요. 학원도 아무한테나 보낸다고 해서 아무 학원 보낸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원, 자기한테 맞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조건 교회 예배만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아이가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 예배 분위기가 좋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요? 노력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같은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교회는 똑같은 말만 하고 질려버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말하면 후대에 대한 사역을 조금 좀 진짜 같이 연구하고 좀 해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참 감사하게도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를 다 좀 맡게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며 하나의 어떤 그런 신앙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기도합니다. 자, 그럼 현실적 가정은 어떠냐? 이렇게 성경적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대부분 현실적 가정이 많잖아요. 첫 번째가 사단의 괴계에 다 속고 있어요. 그의 가정이 깨어져 가요. 깨어졌든 깨어져 가든. 진짜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멀쩡하고 아주 신사 같은 사람도요. 어디 해외 같은 데 가면 그냥 너무나 쉽게 그런 여자들하고 잠자는 게 쉬워버리진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불륜적이고 그냥 당연히 그냥 어떤 그런 뭐 좀 노래방 가서 2차 가고 뭐 또 안마하다가 뭐 이상한 거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린 세상인 거예요. 여자들도 그냥 호스트바가 가면 뭐 그냥 뭐 쉽게 뭐 영화도 너무 쉽게 뭐 바람나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냥 오직 내 아내만 사랑한다. 오직 내 남편만 사랑한다. 이런 게 사실은 지금 거의 지금요. 천연기념물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연기념물로 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렇게. 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뱀한테 사단에게 속아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는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가 아담을 원망하고 서로가 싸우고 나중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계속 세상은 더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해버리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자식요 잘 키워나면요 배신해요. 요 강남에 효자들이 많아요. 왜 효자들이 많은 줄 아세요? 강남에 부자가 많거든. 강남에 부자가 많으니까 돈이 효자를 만들어. 웃기는 시대예요. 자식들이 아빠 엄마한테 잘해요. 왜 잘하느냐? 유산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보면 강남에는 효자가 많다. 부모를 서로 모시려고 난리인 분들이 많다. 물론 목사님 강남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강남 아닌데도 뭐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아이가 부모를 모시는 자식은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요. 정말 부모를 사랑해서 모시는 그런 좋은 자녀들도 많습니다. 근데 안 그런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비율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죠? 자,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부 이야기할 때마다 준비되지 못한 부부, 준비되지 못한 부모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으로서 준비를 해야 돼요. 아내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가정을 가꾸려면 아이를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취직시켜가지고 자기 생활 잘하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보여줘야 되고, 이 아이한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애가 애를 키우는데 자기 걸 채우려고 하다가 자꾸 싸우고, 그 싸운 게 누구한테요? 자녀한테 그대로 영향이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 시달립니다.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아예 세상 자체가요, 문제를 당하게끔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가 있냐면요,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안은 술, 가난, 이것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요, 하가성을 가진 사람이 술 먹고 이렇게 술 주사를 부리면요, 저도 모르게 뚜껑이 확 열려버려요. 저희 할아버지 같고 삼촌 같고 아버지 같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불신자 하가성을 가진 사람은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술 좋아할 거예요. 술 참 좋아해요. 그래서 술 안 좋아하면, 야, 당신 진짜 기적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각 성마다 있어요. 성씨마다. 그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집은 도박, 어떤 집은 건강, 어떤 집은 또 다 있어요. 그거요, 나에게도 있는 거야.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가 누구한테도요? 나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시 집안을 보니까 되게 예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요, 예절 있고 없고로 판단하는 것이. 맹시 집안은 또 어떠냐? 이 지식이라. 그래. 자꾸 공부하는데 이렇게. 어떤 집안은 어떻고 있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집안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오고,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왜 심각한지를 알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저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 그건 사실은 어쩔 수 없죠. 그것 때문에도 주님을 만났다. 감사하죠. 그러나 올바른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제 더 몸부림치기가 더 힘든 겁니다. 지금 아주 그래도 좋을 때 더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게 좋고, 조금 싸웠을 때 그래도 낫고, 심각하게 싸우면 많이 힘들고, 아예 헤어지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나를 세우면 돼요. 자신을 세우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갈 평생의 배우자를 주시든, 또 아니면 그 사람을 바꾸시든, 또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바뀌어라? 나 자신이 바뀌어라. 나 자신이 복음 속에서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왜 그래야 되느냐? 갈등이 심한 가정, 이미 문제가 심각한 가정, 또 이미 이제 아예 이혼한 가정, 이게요, 사회 문제로 가요. 사회 문제로 되는데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우연찮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드라마 중에서 낭만 닥터 지금 김사부 2를 봤는데, 거기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생활고에 힘들다 보니까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부모는 죽었어. 근데 아이가 안 죽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좀 고모인지 누군지, 이제 애가 막 군 상태였는데, 니도 그거 막 같이 따라 부모 따라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살아가지고 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막 우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을 겪고 살아간 그 자녀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힘든 사람 제가 봤는데 스스로도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고3 엄마와 고3 아빠가 자기를 임신했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다들 지워라. 한결같이 다들 지워라. 그런데 이제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원치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 아무도 자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지금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또 어떤 모습을 정말 자녀에게 남겨주느냐가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뭐가 싸워야 되냐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것과 싸워서 자녀를 보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무너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탈선, 막 심각한 가정, 장난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요, 좀 많이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 가정은 지금 상당히 많이 심각하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그런 가정들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부 치유예요. 부부 치유. 그렇지 않습니까? 나부터 치유하세요. 내가 치유되면 내 배우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고 도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진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도 치유돼야 됩니다.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뭔지를, 그 부부의 모습이 뭔지를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려고 해요. 사실은 교회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익명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함부로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자꾸 세미나를 만들고 조금씩 이렇게 비밀을 지키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가정이 하나 되는 부부를 치유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부부 치유는 부모 치유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야 두 번째, 자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상처가 많거든요. 이미 자녀는요, 지금 세상에 거의 물들어 버렸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아이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요, 한 번씩 뭘 보내냐 그러면요, 좀 자연 체험 같은 데 보내가지고 한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아예 문명의 기기가 하나도 없는데 좀 보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이 좀 살면서 좀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뭐요? 내가 너무나 길들여져 가고 있구나.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이제 오면요, 세상은 두 종류래요. AI의 지배를 받는, 지시를 받는 사람들과 AI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들로 구분된대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AI한테 뭐요?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스마트폰, TV, 모든 것에 지금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없어도 된다는 거. 저도요, 이 스마트폰에 뭘 끼고 살아요? 누가 연락 오고 싶어서. 연락 하루 동안 안 와도 괜찮아요. 사고 안 나요. 근데 그러면 큰일 날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뭔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상처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조금씩 치유해야 되고요. 역시 올바른 가정의 모델을 자꾸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치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바뀌었어요. 저는 교회에 가서요,
옛날에 진짜 막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막 기타 치면서 했지 않습니까? 괴로운 인생길을 헤매는 나그네여 어디서 안식을 얻는가? 막 기타 하나 부숴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왜? 너무 답답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그때 술 마시러 안 가고요. 제가 그때 세상에 놀러 가지 않았던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너무 힘든 상황에 교회 와서요, 그냥 기타 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데 안 있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다.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씀 듣는 중에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가정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다. 이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이상한데요, 저 사람요. 당신도 이상해요. 나도 이상해요. 에브리바디 다 이상해요. 맞습니까?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누구 이상하다 하지 말고 나도 이상한데 뭐 다 이상한데 뭐 단지 장점을 봐야 돼요. 저하고 이제 이렇게 한참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 한 분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도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장점을 보자. 아내의 장점. 그래서 이제 설 지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찾아올 아내의 장점이 뭔지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도 지금 찾아보세요. 왜 나한테 붙였을까? 이 성격 있는 나, 성질 더러운 나한테 저 사람을 왜 붙였을까? 이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 그런 부부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격 차이 문제 안 된다.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붙였다. 이 믿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부터 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가정. 여러분, 일어나서부터 기도부터 하세요. 중요한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말씀도 읽으세요. 설교도 들으세요. 찬양도 듣고 부르세요. 왜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다가 하시는 말씀이 넘어서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인도받을 수 있는 신앙까지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올바르게 세워진 가정이 중요해요. 이게 회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가정 그림에 가족 그림에 아버지가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아빠 보고 또 놀러 오세요. 그 광고 있잖아요. 아빠가 벙 뜨는 거예요. 또 놀러 오라고. 이거 얼마나 지금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거는요. 아빠가 일한다고 바빠버려가지고 가정을 못 챙긴 거. 또 막상 집에서 뭘 할지 모르니까 그냥 돈 벌러 가는 게 편하거든. 가버리면 그래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늘 집에 지켜야 돼요. 영적 가장, 육신적 가장으로 자리를 딱 지켜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꼰대같이 있으라 이 말이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할 수 있는,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울타리를 탁 만드는 엄마와 같이 하나된 모습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IQ는 아버지가 담당하고 EQ는 엄마가 담당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녀를 머리에 딱 손대고 축복기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가 머리를 탁 내밀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게요. 회복된 겁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런 가정. 나눔이 있고 서로의 역할이 있고 희생하는 게 있고 서로 섬김과 존중이 있는, 그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과 비전이 통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때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속에서 변화되어지면 내가 정상적인 남편, 정상적인 아내, 정상적인 아버지, 정상적인 어머니, 정상적인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믿음, 우리 집은 믿는데요, 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 가정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없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적인 거. 자꾸 종교적으로 하거든요. 여자분들이 자꾸요, 애가 교회에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소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요, 자녀가 소통이 되면 종교적인 교회에 가서도 여러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가 복음으로 소통이 안 되면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먼저 회복하라. 두 번째,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도 살고 사회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노력이면 돼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딱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변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왜 살려야 되고 내 자녀를 왜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딱 담낸다면 끝난다고 확신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무너진 만큼 시간이 걸려야 세워집니다. 지금까지 무너진 시간이 몇 년 걸렸다면 세워지는 것도 몇 년 걸립니다. 한 번에 내가 복음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천천만만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조금씩 회복해가고 은혜 받아가고 변화되어져 가면 그거 되는 것만큼 조금씩 흑암이 무너지고 조금씩 내 진심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또 복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또 복음으로 품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되어지고요. 자, 이번 같이 명절 같은 이런 특별한 날은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성도들의 집중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때도요, 기도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을 우리 가정, 가문,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함을 주님께서 꺾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서서히 변해서 복음 명문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가 결국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우리는 이제 수요 예배 때나 앞으로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정을 두고도 뭐 이렇게 뭐 이제 6개월 정도씩 쭉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메시지를 그 시간에 꼭 듣고 싶은 사람들은 듣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 강단 메시지에서 얼렁뚱땅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보다는 더 깊이 나눌 겁니다. 금요는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수요일은 우리가 조금 중요한 것들을 두고 뭐 직장이나 전문을 두고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가정을 두고도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오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 복음의 능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 붙잡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되는 한 사람,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이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